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진심으로 10초만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내가 한 번만 가져도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사택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혼자 있었는데 잠자던 목사님을 칼로 위협을 해서 손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정말 딴 생각이 없어서, 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뒤지면서 순순히 말할 때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런데 사실 옛날에 뭐 돈이 있겠어요.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도 도적이 열심히 막 뒤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는데, 번쩍 들고 있는데 긴장이 돼서 그런지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손 들고 있는 게 안쓰러웠든지 도둑이 차렷 자세로 있어요. 얼른 차렷 자세로. 그러면서 도적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목사네가 이렇게 가난해, 있는 게 없어. 그러더니 여기저기를 다 뒤지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돈 좀 모아놓고 사시오. 그리고는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자기가 도적의 말을 그렇게도 잘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목사님이 갑자기 부끄러웠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으면 얼마나 대단할 텐데, 도둑 말에 그냥 죽을까 봐 손 들고 있는 차렷 자세로 그냥 꼼짝없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도둑의 말처럼만 잘 들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이란 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이 좀 나아지려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그 회사의 사장의 말을 잘 들어야 승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속에는 이 순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환영 안 하는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마음이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제가 찬양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10초만 진심으로 찬양을 같이 해보면, 박수를 치든지 진심으로 30초만 1분만 하다 보면 내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우린 곧 죽어도 인상 쓰고 뭐 보는지 모르겠어. 찬양할 때 입술만 달싹달싹 거리는 사람, 아니면 나는 그냥 안 부르겠다 결정했는지 몰라. 이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 오늘 뭐 얘기하나 보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순종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창의성이나 자율성이나 개성을 살리는데 순종은 독약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일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순종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하나님의 원리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우리의 이 내부적인 구조는 교만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명령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그런 베냐민 지파에 보잘것없는 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제 너를 왕위에서 폐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다고. 그 버린 이유가 뭐냐? 23절에 보면 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유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세상의 생각을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라. 그 뜻으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 마음껏 놀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먹지 마라 명령하세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생각이 교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걸 경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만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냐면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네가 잘났지 그래 똑똑하지. 사람은 다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누구나 그래요. 이건 이게 아담의 후손이 갖는 특징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옆에 사람은 어때? 조금 맞지만 나보다는 옳지 않아.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사울이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래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무엇 외에는 빼고 나머지는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성경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무조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그리고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울 왕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그 성 프란체스코를 존경해서 나도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배추를 심는 때라
성 프란체스코가 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추를 밭에 가다 좀 심어주면 좋겠는데 다 거꾸로 심으라고. 근데 한 사람은 생각했어요. 배추를 거꾸로 심은 게 말이 돼? 바로 심어야지. 그럼 다 바로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성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꾸로 갖다 심었어요. 자, 성 프란체스코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상,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남게 하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이건 당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당신은 세상으로 가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왕을 세울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아담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내가 행했는데 한 가지, 아각 왕은 안 죽이고 그냥 끌고 왔어. 왜? 이게 전리품인데 내가 아각 왕을 끌고 와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백성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사울 왕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다 이런 핑계를 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안 듣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교묘하게 돌려세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그런 거죠. 2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다만이 문제인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딱 지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제사 드리려고 내가 이 좋은 물건을 남겼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정성과 수고를 받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순종을 동의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내 생각에 틀리면 아니야. 내가 바꾸고 내가 수정하고 내가 고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52주 주일 설교가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듣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않나요? 사울처럼, 그래, 내가 동의되는 것은 하고 동의되지 않는 것은 못하겠다.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는 거라. 순종이란 뭐냐면 말씀하신 분의 권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못할 게 있어요. 사실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할 수 없는 것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미리 내가 결정해, 저런 사람은 내가 못하고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래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던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내가 구분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능력이 없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의 질은 축복의 질이고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고 순종의 지수가 높아야 삶의 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왕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그래서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일 것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전에는 순종하고 이제는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어렸을 때 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보다 잘생기기도 하고 인물도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그가 왕이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가지가지 동네를 주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어서 저렇게 참 아버지의 말에 잘 듣는 저런 젊은이가 어딨냐,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게 사무엘에게도 들렸고 하나님에게도 들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겸손하여 내가 부족해서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면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잘 듣고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는데, 왕이 된 지금은 어떻냐는 거예요. 자기가 좀 권력을 잡고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되고 자기 일이 좀 잘 되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19절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악한 일만 하느냐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그런 자가 되길 원했는데, 사울은 내가 똑똑해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 방식대로 그저 하나님에겐 뭐만 한 거예요? 조언을 들은 거예요. 동의만 한 거예요.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핑계를 어디서 댑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변명하여 말하되 내가 범죄했는데 그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요?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단 사람의 눈치를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요. 당신은 세상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당신은 부가 당신이 노력하고 당신이 수고해서 이룬 것이라고만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슈메이커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복이 오고 50% 순종하면 50%의 복이 오고 100%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100%의 복이 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선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쌓이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동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을 참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왕이에요. 돈도 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너 지면 안 돼. 넌 안 된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막았어요. 얼마나 땡깡 쓰고 기도했겠어. 하나님, 나의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하고 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안 돼. 자기도 좀 그걸 짓고 명예스럽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짓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그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사울이요 지금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정과 이거에 목말라 있어. 그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요,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고요, 세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집니다. 핑계를. 오늘 사울은 누구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음에도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사업이 요새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내가 요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요새 물질로 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좀 줄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나중에 내가 부유해지면 자꾸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의 길에 합리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합리화의 이유를 자꾸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19절을 주목해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세상의 지식이 내게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왜 안 듣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쫓아갑니까?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걸 원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차피 좋은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써도 뭐 어때요? 우리와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지 못한 걸 무슨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로 돌립니다. 아니,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부지런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을 좀 더 내면 내게 영적으로 살고 은혜가 있을 텐데 그건 안 해. 그러고서 뭐라고 해요? 뭐 요즘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뭐 어쩌고, 뭐 사람들이 무슨 요즘에 세상이 다 그런 것이고, 뭐 예전하고 뭐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요. 아니요, 사탄이 준 핑계에 사로잡힌 거지. 사울도 여기서 어떻게 써야 맞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내가. 그런데 사울이 30절에 가서 보면 끝까지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이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요. 아니, 범죄하였으면 범죄한 거지, 범죄하였을지라도는 뭐예요? 찌라도. 왜 이래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의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한 게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이지, 자기.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래서 그런 거고 저게 저래서 그런 거고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는.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복받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해통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왕위를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불행하게 되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여러분의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순종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 우리의 본성에 아담의 죄성이, 교만의 습성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불순종에서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 뭐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이유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